샬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8일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을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이 오늘 한 시간 잠깐 드리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고 우리 평생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림을 통해서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나 구주 위에 살겠습니다. 그 구주 위에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삼중적 애가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요약하자면 세상의 왕들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애곡을 하게 됩니다.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데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또한 애통하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갑자기 멸망당한 바벨론에 대해 울며 애곡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잠깐 이야기한다면 앞전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를 우리는 함께 그동안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바로 음행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 상징적인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미 강조했듯이 하나님 대신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음행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에 빠져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다 음행이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찬양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결국은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멸망한 이유들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위에 많은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막강한 세력이 어디냐, 바로 이 바벨론이야.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도 바로 이 바벨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이 바벨론은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괴롭힘의 주 대상이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가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이라 하는 이 제국, 이 나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특히 악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절대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는 그런 곳에 쓰임을 받았던 나라가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고 한때는 살아있는 왕까지도 신처럼 섬겨서 신상을 세우고 섬기게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요. 그리고 이 타락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뭔가 상징성 있는 그런 바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이름을 끌어옴을 통해서 당시에는 로마를 하나의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라고 말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끌어와서 대비를 하여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적인 어떤 삶, 어떤 바벨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문화, 이걸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듯이 이 바벨론은 12절부터 보니까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쭉 이야기하면서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이런 쭉 나와요. 여기는 보면 전부 다 당시의 로마의 무역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이 로마에서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뭐냐면 사치품이에요. 굉장히 경제적인 부가 있어지면서 지나친 사치와 그리고 뭔가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대신 이 돈을 사랑함,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과소비, 사치를 일삼고 살아갔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무역품들을 가지고 상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여 쾌락을 누리면서 사치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19절 자, 세 부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 견고한 성, 아주 큰 성,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 결국은 로마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루다. 그래서 화이도다 화이도다. 자, 17절에서 그러한 부가 당시에 로마가 아주 무역업이 잘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여 많은 부를 자랑하여 그토록 치부하고 사치를 부렸지만 호화찬란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17절에 보니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학절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동안 그토록 큰 성처럼 보였고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제국이지만 부를 자랑했지만 갑작스럽게, 그래서 보면 한 시간에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건 무엇을 합니까? 갑작스럽게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에 걸쳐서 열심히 수고를 하여 많은 경제기는 부를 얻어 마음껏 나의 배를 채우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돈이, 이 물질이 내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버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버리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그 물질에 어떤 쾌락에 빠져서 그걸 신뢰하고 거기에 모든 삶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만을 사랑하며 산다한다면 제 아무리 10년, 30년, 40년, 50년 걸쳐서 쌓아 놓은 거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조직체, 한 국가도 민족도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 아무리 물질을 많이 얻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치를 부리고 과소비하면서 자기를 결국은 꾸미면서 호화스러운 삶을 산다 한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여기 본문에 1시간에,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1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매우 짧은 시간, 아주 매우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부지런히 살아서 내가 물질을 모으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역량을 키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지 못하면 결국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면서, 그래, 하루하루 살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그리고 모든 것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을 늘 믿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선용해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에 선용하지 못하고 극도의 그 인간 중심, 이기적인 그런 내 배만을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당시에 바벨론과 같은 삶을,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가 너무 많습니다. 극도의 인간 중심적인 문화. 그래서 인간의 배와 인간의 욕심을 채운 데서 굉장히 극도의 많은 것들이 발달되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피해를 입히거나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가차없이 그것은 형제든 자매이든 부모이든 친구든 선후배든 그 누구라도 허락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이 시대, 그리고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그 집단에 반하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조금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타 집단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결국은 정죄하고 그것을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집단 외에 타 집단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적인 삶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꾸미고 사치하고 그걸 팔아서 많은 돈을 갖고, 특히 13절에 보면 어떤 행위가 벌어지냐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고 팔고 합니다. 이건 로마의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노예가 얼마나 사고 팔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죠? 이루어지는 그 사회가 바로 당시의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 바벨론적인 문화의 한 형태인 것이었죠.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게 되면 오늘 본문도 나오고 있지만 한순간에 아주 갑작스럽게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외쳐 이르되 망하여도다 그러면서 울며 애통하는 일이 있는다고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상품의 리스트는 예나 지금이나 바벨론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소비하기를 열망하는 것들입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식민지를 보유했던 로마의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남들이 갖지 못한 사치품을 얻기 위해 애썼던 것이 당시의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아는 고급 식탁의 다리로 사용됐는데 로마의 정치가로 알려진 키게로가 상아 다리로 만들어진 식탁을 현재 화폐로 25억 원에 구매했다고 자랑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상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당시 시리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코끼리는 로마 시대에 멸종당해 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이 보석이나 비싼 옷 등의 명품을 사거나 고급 음식을 먹은 뒤에 SNS에 올려 자랑한 것 같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바벨론적 삶의 양식은 현재도 고대 로마와 같은 방식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런 물질주의적 사치와 쾌락 추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 그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저 전혀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토록 지나치게 과소비를 하고 사치를 하고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거기에 너무 집착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항상 모든 것은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여나 내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가정 내에,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러한 바벨론적인, 그리고 이 로마적인 어떤 삶의 형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그 무엇을 사랑하여 거기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은 분명 우상 숭배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본주의적이고 지나친 개인주의적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한순간에 정말 갑작스럽게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다 없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경고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꼭 이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서 적당한 또 삶의 만족, 또 삶의 또 어떠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좋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의 근거를 삼는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물질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좋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 나은, 더 깊은 그런 교훈들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함께 느끼는,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